요즘 시대는 기술이 너무 발달한 시대입니다. AI, 즉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기술은요, 요즘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 AI 기술이 들어있고요. 또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에도 AI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 AI 기술은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자, 최근에는요, AI 기술이 소수의 엔지니어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요, AI 기술로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그걸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자, 최근에요, 미국의 한 보안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53%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 그거는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만약에요, 내가 그 피해자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분명 내가 아닌데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존재가 마치 나인 양 만인이 보는 동영상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매우 악질적인 범죄예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내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이용당하는 거, 이거는 진짜 나쁜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나라 정부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이용당하는 거 분명 큰 문제입니다. 자, 한편 이 정체성에 관해서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거나 또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역시 분명 문제입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걸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걸 세 가지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은요, 그들의 정체성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상기시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세 가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창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요.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참고로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스트가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 이삭이 이 이삭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바울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아들은요, 모두 똑같이 아버지가 누구죠? 어렵나요? 벌써부터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네. 둘 다 똑같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똑같이 아브라함인데 이 둘,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났고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는요,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왕실에도 있었습니다. 자, 왕실에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똑같이 아빠가 왕이라도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랐습니다. 자, 엄마가 중전, 엄마가 왕비면 거기서 태어난 딸은 공주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후궁이에요. 그런 후궁인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딸인데 옹주가 됩니다. 옹주. 그래서 공주, 옹주 이렇게 나눠져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똑같이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도 보면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종이 됐고 자유 있는 곧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신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요? 어머니를 따라 결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종이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복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 둘 다 누가 주셨죠? 둘 다 한 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둘 다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것,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종의 아들은 종이 되고 자유 있는 자의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종이 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애초 너희의 정체성이 율법을 따라 종이 된 자들이었냐, 아니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율법을 따르는 종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따르는 상속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따르는 상속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들은 먼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먼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은요, 곧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는 것, 그걸 뜻합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요, 이 생식 기능을 통해서 임신이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은 인간이 아이를 낳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또요,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 아들은요, 곧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주장에 넘어갔던 거예요. 자연스러웠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고요, 또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는 순간 우리도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내가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에 관한 정의가요,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3절. 자, 이 23절을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앞에서는 육체를 따라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죠? 약속을 따라라고 하나요? 아니죠.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긴 한데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다시 구약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그만 웃어버리고 맙니다.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던 거예요. 특히 사라가 그렇죠. 90세에 임신하고 애 낳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웃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웃었어? 야, 네 아들 이름은 웃기네로 해.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됐습니다. 아들 이름이 이삭. 자, 그리고요, 이날 이후에 진짜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 90세가 되도록 임신이 안 돼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사라에게 뭐가 베풀어졌어요?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요,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요, 결코 율법에 따른 종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하갈과 사라를 비교합니다. 자, 우선 바울은요, 이 둘이 각각 두 언약을 비유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언약일까요? 먼저 하갈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자, 25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어떤 곳이죠? 여러분, 신의 산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자, 따라서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이 하갈의 자녀들이 됩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울이 시내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건요, 이 땅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죠? 그것은요,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예요. 자, 바울은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을 하갈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에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라가 상징하는 언약은 뭐냐? 이거는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는 사라,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 26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사라를 뭐라고 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이에요. 천국. 자,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돌아와세요. 자, 계속해서 바울은 사라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로 설명하죠? 하나는 자유자,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누구의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또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결코 율법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은혜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로요? 누가요? 오직 은혜가요. 은혜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믿으신다고 응답하신 분들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을까요? 왜요?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면서요. 그럼 괜찮겠네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단지 율법을 어길 때 받는 처벌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수준 낮은 이유입니다. 수준 낮은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다 높은 수준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유를 얻은 자에게 걸맞은 성숙한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유입니다. 성숙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요 누가 피해를 보죠? 남들이 피해를 봐요. 하다못해 내가 새치기를 하나 딱 해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을요 나는 그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서 당당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은요 그걸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바울은 사라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여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을 때 사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임신도 못했고요, 산고, 애를 낳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여자에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즐거워하라 고 말씀하세요. 또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장차 사라의 자녀가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식을 순풍순풍 계속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라나 하갈이나 둘 다 똑같이 자식을 딱 한 명만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만 낳고 이삭만 낳았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었느냐? 이게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건 역시요,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성취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의 자녀들은요, 육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죠?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따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요, 우리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자, 2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이건 역시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앞선 23절에서는 이삭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29절로 오면은 이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바뀌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여러분 결코 이거요, 우리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을 믿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야기가 이래요. 자, 이삭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죽하면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사라가 극적으로 임신을 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향했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요 그냥 죄다 동생에게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무렵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무려 17살이었습니다. 뭐 요즘 17살은 여전히 청소년이지만요, 이 당시 17살은 청년이에요. 성인이에요. 다 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건요 뭐 단순히 애들 장난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요 진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겁니다. 박해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박해를 받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의 운명이에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바울 당시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긴 뭐 바울도 여기에는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을 때요 자기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핍박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받을까요? 누구로부터 이런 핍박이 올까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불신자들에게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긴 해요.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요 불신자에게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똑같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불신자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보다는 어떤 교인에게 욕을 먹고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박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잘 생각해 보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삭도요 뭐 저기 뭐 이방인 외지 사람들한테 박해받은 거 아니잖아요. 한 분 아버지 아래에 있는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초대교인들도 그렇고요,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교인에게 박해를 받는 거, 이건 역시도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박해 역사를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못미.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함께 잘 믿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함께 잘 믿어요. 우리 함께 잘 믿자고요. 물론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박해가 매우 심한 나라에서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이것도 호주처럼 박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도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기도 하고요, 또 좀 심하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요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늘 크고 작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에 박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유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언약을 따라 난 자, 이 땅에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은혜의 언약을 따라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만이 유업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동시에 유업도 받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삶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핍박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참 안 된 것 같아도 실은 가장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